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글씨는 작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뭘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주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심정을 하라는 거겠죠. 이런 심정으로 뭐 잘 아실 말씀 아닙니까?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가 저녁을 먹었다 안 먹었다고 해요. 안 먹어서 배가 고프대 물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냉장고 열어보니 텅텅 비었단 말이죠. 옆집에 친구 집을 찾아가가지고 밤이에요. 밤중이에요. 문을 빵빵 두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옷을 다 벗고 얘들아 불 끄고 지금 막 자려고 하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드린단 말이에요. 누구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나 아버지라고. 근데 왜 왔냐고.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잠도 안 오고 그냥 출출하고 심심해서 좀 배고픈 것 같아 저한테 뭐 좀 얻어먹으러 갔네. 그러면 애기 사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정이 있어 온 거예요. 무슨 사정이야?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왔었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 내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구 대접하려고? 손님 대접하려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손님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막 밤에 막 문을 두드려서 막 내놓으라 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따라 봅시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 뭘 인하여?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도 주라. 벗이라고 해서 그래 친구니까 내가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편 사정에서 이 사람이 안 주면 안 된다고 그냥 막 강청을 하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도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부모도 자식들이 달라면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꼭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낮에도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남국입니다. 남국 아닙니까?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말이죠. 어린애가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아빠 나 도와줘요. 그것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알았다 거 아니에요. 이날까지는 뭐 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국가적인 큰 위기가 지금 닥쳐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인 공산당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6.25 때하고 지금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6.25 때는 그야말로 아까 뭐예요? 세 발의 피. 한자로 쓰면 유식한 척하면 조족치열. 그러니까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 그때는 따발총을 따따따따 하고 말이죠. 그렇죠? 탱크가 뻥뻥 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미사일로 그냥 엄청난 겁니다.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막 새까맣게 넘어오고 말이죠.
더더욱 무서운 건 해관방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서울이 막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반경 4km, 8km 완전 쟤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몇십만 명이 순식간에 그냥 화장터도 필요 없어 완전 제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생화학무기 한 방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코로나 이게요.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자꾸 이제 변이 일으킨다고 말이야. 지가 자꾸 이놈 잡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또 달리 돼가지고 잡질 못한 거예요. 이게 하루에 지금 몇만 명 죽어요. 하루에 지금 현재 코로나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신문에 21만 몇천 명 죽어요. 하루에 몇 명이 죽어요? 21만. 세계 20만. 세계적으로 코로나 병 걸린 사람 몇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넘었어.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저 미국이 몇만 명 죽었어요? 100만 명 가까이 죽은 것 같은데. 러시아, 중국이 러시아가 60만 명이 죽고 막 어마. 세계적으로 20일 만에 팍팍 쓰러 죽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재난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요거는 이제 우연 발생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일부러 사람들이 그냥 이 세균을 지독하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번식하게, 그리고 생체실험 살아있는 사람한테 막 집어넣어 실험을 많이 북한 놈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아주 지독한 이런 세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 퍼뜨리고, 그리고 지금 형님 죽을 때도 몇 초 만에 죽여버렸어요. 손에 살짝 묻혀가지고 살짝 대고 지나갔더니 좀 늦게 죽으라고 됐는데 30분 정도 지나서 죽으라니 바로 죽어버렸어. 얼마 안 있어서. 30분 후에 죽어야 비행기 타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쓰러져가지고 비행기도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자기들이 작전 실패. 그러니까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야. 좀 늦게 죽으라고 했는데 엄청 독해가지고 그냥 바로 쓰러져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린 거야. 이렇게 무서운 이런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척이 있잖아요. 지척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게 된 거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새 저번에 그냥 그냥 구국 기도회 그냥 그렇게 했는데, 바로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자문단도 하고 그래서 좀 구색을 좀 갖춰가지고 새로 좀 합시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이 확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기고 하면은 누가 살립니까? 누가 살려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되게 돼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작게 시작한 기도회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리고 사람이 꼭 많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는 성의가 있어요. 괴롭히는 성의. 야, 이 자식아, 제발 문 닫고 집에 좀 가라야. 듣기 싫다, 이 자식들. 공상을 협상을 하고 하나님 뜻은 전쟁이 나는데도 하나님 보여주겠다는데 전쟁도 안 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지금 반대로 가는 게 있거든. 하나님이 세우는 대통령에서 기도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끄집어 내린다고 그러고 말이죠. 제가 오늘 시국라는 것보다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섰는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좀 기분 좋은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군포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연태 집사님이십니다. 승리세일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이 이민숙 전사님께서 성가를 하시면 세계에서 최고 가수. 그래갖고 교회 가지고 가수 어디 갔어요? 가수 오셨어요? 그런다고 가수. 최고 잘 부른데 세계 최고 잘 부른데. 그 다음에 우리 이 김재 목사님 보고는 금방 나한테 가지고 목사님 그래 왜 그랬더니 저분은요 하늘에서는 천사야. 천사가 내려가지고 춤추고 천사가 내려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이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늘 하지 않은 우리 집사님 눈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보였던 거 봐요.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안자 금자 숨 안금순 전도사님 맞죠? 네, 안금순. 저분이 지금 연천에 살고 계시는데 진리 하나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성령을 내가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뜻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 뜻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 좀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야.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심지어 집도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지고 그 옆으로 이사까지 가가지고 배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덜 채워진 거예요.
근데 저번에 2시간인가 참석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가 그렇게 되더래요. 여기가 생명의 말씀이 있구나. 여기 가서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가서 거기 그 세일교회 어떤 목사님이 또 그 참 은혜롭게 하시더라. 그리고 이리자 목사님 통해서 말세복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하니까 이리자 이단 세일 이단 그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들어보면 은혜가 되고 정말 생명의 말씀인데 아이고 일단 뭐 그냥 말만 이리자 목사님 막 끄집어내면 그냥 말이 나오기도 전에 막 이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잠깐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에 이단이 했냐 안 했냐, 바울을 이단이 했냐 안 했냐, 알파 오메가다. 항상 부패가 되면 새로운 사명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 사명 몰라가지고 반대하는 망하는데 세일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 복 받을 사람은 앞으로 다 세일로 와서 복을 받게 돼. 지상주고 받게 돼 있어. 그럼 저 사람 이해 안 하고 여러분들 뭔지 아냐? 여러분 복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이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발 자기 그 말씀 좀 배웠으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고 시간 나면 오시라고 그랬어요. 자 연천인데도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연천 어딘지 알죠? 저 경기도 어디 연천 저기 그 휴전선 앞이에요. 맨날 총소리 들리고 그래가지고 항상 또 이 대북에 대한 경계심도 있는데 잘 오셨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정도 돼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죽도록 찾아다니는 진주를 구하는 저번 주에 말씀했습니까? 구하는 장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심령이 하나님 교통이 돼가지고 하나님 끌고 다니는 사람들 정도라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은 이게 시작은 작은데요 앞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이 나타났지만 무료로 막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모세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7배 역사로 말이죠. 막 북방 세력 해삼을 짓밟고 올라가면 세상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이 이제 이단했던 사람 입이 막히고요. 기가 막히고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해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대요? 힘들었습니다. 옆에 사람 복 받으신 분이죠? 복 받으신 분이라고 칭찬 한번 해도 인사 한번 해드리세요. 복 받으신 분입니다. 아무나 못 오신다니까. 아무나 못 오신대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정말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람 불러주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데요. 내가 참고로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잠깐 보여주고 오늘은 제가 뭐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옛날 우리나라 기도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수 혁명. 예수 혁명인데 요새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혁명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촛불혁명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출하이기를 거는 거예요. 무슨 혁명을 해야 돼요? 예수혁명.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모임을 제가 과거에 시청 앞에서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답니다. 이게 예수혁명 엑스포로 무슨 혁명? 예수혁명. 이렇게 예수를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잖아요, 발전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이 기도인데요. 이분들 은혜시대 종들이 이 앞장서서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정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언젠가부터 없죠. 서울역 광장에 누가 축제를 해요? 동성애자들 축제를 해요. 퀴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문에서도 저는 우리 아까도 우리 저기 목사님, 전사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기독교 한간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잘못했다고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그런 얘기 한다. 발언은 괜찮대요. 발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라는 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국가에 대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갖기는 갖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세우는 대통령을 니 내려와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때 대통령 내려와! 박정희 내려와 그랬습니까? 독재한다고?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국정 요인들에서 기도를 하고 국가의 어떤 그 높은 장관들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총명을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서 대한민국의 날로 축복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발전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기도를 했어요. 응? 근데 지금 광화문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런 모임은 나는 하나님이 진즉부터 말씀이 안 기뻐한다고 지금 말씀드려서 안 드렸어요. 이제는 다시 이런 기독교의 기도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도의 새로운 기도의 출발점은 이 장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뭐 북방하는 노예에서도 보면 전 국가적으로 그때는 어린애들까지 그냥 몰수히 이제 막 결혼한 뭡니까 젊은 뭐예요 신랑 신부가 다 나오라 장들 다 나오라 다 나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앞으로 성연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일서에 보면 이렇게 보면 돼 있는데 먼저 그런 기도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확신을 제가 가졌어요. 우리 뭡니까 한차선 목사님이 저번 주에 그래서 임원을 새로 짜고 당장 다 또 여러 가서서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이곳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달라고 이름 올리자 그래가지고 상임 고문단 그 다음에 또 자문위원단들 그 다음에 또 회장단들 그 다음에 공동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그야말로 뭐 그냥 약간 그 뭐 요식행위 같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로 사람 볼 때는 미미하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국가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도 그동안 산으로 둘러 잘 다니다가도요 국가가 망하면 지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 망하게 돼 있거든. 국가가 없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게 돼 있거든. 앞으로 김정은이 수하에 들어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걱정이 돼. 걱정이 되면 계속 편안한 마음으로 놀러 갈까요? 기도하러 갈까요? 네? 저번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런 시국에 그렇게 국가 기도회라고 하느냐 코로나라고 다들 그냥 꼼짝하지 말고 모이지 말고 난리를 친데 그러면서 뭐 그런다는 말씀하셨죠. 네? 그런 중에 이렇게 네, 그런 중에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국가기도를 하신다고 미국의 대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한테 전화가 누구한테서 왔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고 그런 분들도 저도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금요일에 오신다고 하셨던 분이 못 오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신다더라고. 벌써 이제 기도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편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해도 그냥 괜찮았는데 나라가 지금 기도를 안 하면 양심이 살아있고 사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될 때가 왔잖아요. 안 될 때가 왔어. 지금 정치가 어떤 판입니까? 어떤 판? 응? 경제가 어떤 판이 어떤 판입니까 지금? 응?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판이냐고.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제 다 돌방에서 무릎 꿇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여기가 소문이 나고 정말로 이제 이 시대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주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저는 여기에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다 모일 거로 저는 100% 확신을 가져요. 꼭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이제 이번에 그동안 제가 200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찬호 목사님께서 그동안 건국정신 계승 국민연합을 만드셔가지고 3년 동안 끌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매주 셋째 주, 매달 셋째 주이기 때문에 1년이면 한 52번인가 됐죠. 그래서 3년 끌고 오셔가지고 한 150번 정도 되고 정확히 솔직히 제가 통계를 못 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 여기 그 새로운 그 영성 신학원이 세워져가지고 또 매주 우리가 부족했지만 모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대충 200번 정말 7월 달부터 201회로 하고 출발하자고 그랬는데 한 해 한 모임 한 모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같이 우리 먹고 우리 입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이 난국을 당한 이 대한민국, 네? 우리 이 도탄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한에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저 김정은 노예가 돼가지고 울고 있는 저들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네? 하나님의 양떼를 살려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자 북한 목포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친구 집 가서 강청하면은
내 소용대로 주시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내 소용대로. 그러면 정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가 그렇게 이 민족을 살리고 싶느냐? 이 민족을 살릴 권세도 오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영권도 오고 축복도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점점점 시작된 기도가 이제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정말로 하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도, 하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나는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반드시 이 작게 시작한 이런 이 모임의 단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끄집어내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에 시발점이 난 여기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많지 않지만 먼저 오셔서 이런 역사적인 대출발의 이 모임에 여러분 몸을 이곳에 담궜다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합니까? 작게 시작합니까? 작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세계를 밝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록이 시작이 돼가지고 세계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역사가 예수가 세계 전파되고 나면 또다시 공산당 나와가지고 교회를 3분을 때려 부숴버리고 그러죠. 미혹에 가가지고 세계를 덮고 나서 세계가 깜깜해질 때 영적으로. 자, 영적으로 작년에도 밝아요? 금년에도 밝아요? 네? 작년에도 밝고 금년에도 밝아요. 사람이 양심이 작년에도 밝고 금년에도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세상이 정말로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누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카톡을 하면서 무혈, 그러니까 피를 안 흘리고 적화 완성하려면 요렇게 수십 개, 한 30개, 25개만 완성하면 된다라고 그놈들이 암암리 이렇게 진행해오는 그런 내용이래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다 됐죠? 안 돼? 다 돼가요? 안 돼가요? 네? 거의 다 돼갔잖아요, 지금. 누가 하나 안 남았다고 이 사람이? 딱 하나 남은 것은 미군 철수 하나 남았다는데요. 이번에 국정원도 완전히 뭐 그 정도 그렇지만 장악돼서 안 당했었어요. 누가 국정원장 됐죠? 네? 그 부모님들의 사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정말로 보니까 세도에도 너무하더라고. 계통적인가 봐. 그쪽에는 그런 그 계통.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성령 계통인데 다 됐어요. 이거 다. 진짜 다 보시라고. 그런데 동성애도 말이죠. 이것도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를 다 잡아먹어요? 기독교를 잡아. 기독교가 발전하면은 어둠이 절대 역사 못해요. 왜? 밝아지니까. 기독교를 먼저 먹어야 어둠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들 최대의 공격은 뭐예요? 이번 코로나를 가지고 막 공격한 게 가장 먼저 교회 아닙니까? 네. 저도 혹시 이제 책 안 잡히려고 저 켜놓은 거예요. 들어오면 이제 하고 저 선거 명부 작성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쓰고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전화 갔는데 그 마스크냐고 확인을 하더라고. 마스크를 안 쓰면 안 가겠대요. 왜냐면 좀 불안한가 봐. 오고는 싶은데 또 혹시 전염될까 봐서. 그래서 우리 다 이제 쓰는다는 식으로 얘기해놨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에 해서 우리가 좀 예배 시간에 밑에서 원래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2m씩 막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형식을 내고 옆에 있는 거 새로운 사람이 쭈삣쭈삣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들어오고 싶은데 혹시나 왜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코로나든 사자 굴에 들어가면 안 죽고 풀무굴에 들어가면 안 죽는다. 여러분들 그런 굉장한 믿음이 있으신데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 저건 믿음도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 사람이 장부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또 처음부터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해주라고 저렇게 또 국가의 실책 또는 다른 것 같은 폼을 또 잡아놔야 되니까 저렇게 좀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간단히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착착착착 다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자 미군이 철수하면은 이제 저놈들이 좋다고 먹어요.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르카 내민다 그 말입니다. 요일 전화 미가서 기록이 돼 있는 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군 가버렸으면 큰일 났죠. 예? 미군 갔으면 큰일 났잖아.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미군도 가버리고 우리나라 군대는 싸우지도 못하고 어디 도망가도 못하고 이민도 못하고 어디 하늘로 올라가도 못하고 땅으로 꺼지도 못하고 바다로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김정은이 밑에서 살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럼 자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미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무력을, 아까 나왔잖아요. 무력을 초월한 역사. 아멘이죠. 자, 애국 군대를 이기려고 모세가 군대 이끌고 갔습니까? 군대 이끌고 갔어요? 무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북방이 되려면 이번에는 과거 6.25 때는 유엔이 막아줬어요. 간접적으로 하나님 통일시킨 거야.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전투에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나라 6.25 전쟁을 연구해 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맨날 싸울 때 다윗이가 이길 때 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줬잖아요. 6.25 때도 우리가 정말 전투는 불리하고 했는데 다 먹힘당하고 했는데 극적으로 예를 8,000명 가지고 28,000명 이겨버리고 이게 막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이 그런 역사 보니까 똑같이 6.25를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이 역사가 꼭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줬던 같은 그런 역사더라. 배 12척을 13척 가지고 배 몇 척을 이겨버려? 333척을 이겨버려. 배 13척까지 말이 되냐고요 그게. 에? 배 13척 가지고 이길 거 아니에요. 10개가 둘러싼 그런 그 10대 1의 어떤 뭡니까 그 비율인데 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임진왜란 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고 6.25 동간 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고. 근데 북진에서도 통일돼 버렸으면 또 말씀이 안 맞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거져야 돼요? 지경이 거쳐야 돼요. 그리고 한번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북방을 몽둥이로도 써가지고 누구를 친다고 그랬어요? 참된 종을 때려칩니까? 6.25 때는 참된 종들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했어요. 이번에는 북한한테 맞아 죽으면 그건 개죽음이에요. 이제는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치고 올라가야 돼. 아멘입니까? 예. 이제는 어떤 사람 죽이냐? 몽둥이야, 몽둥이. 하나님께 저걸 높여가지고 따라해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 부패한 정치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가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협상하는 사람들 죽어요. 협상하는 음녀야, 음녀. 예? 하나님의 일편단심 경계하자. 하나님 없다는 공사는 어떻게 짝짝 확공을 하냐고. 예? 자기 남편만 좋다 이게 다른 남편하고 또 놀아나면 되겠냐고 이게. 우리 신앙은 절개를 지켜야 되죠. 하나님도 공사하면 회개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짝짝꿍 하냐고. 이거 절대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회개하라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악한 짓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없앤다는 겁니다. 나쁜 놈 싹 없애고 이제 북방은 또 하나님 종들 들어서 북방 없애버리고 북한은 보면 3분의 1 희망시켜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통일된 선지국가, 신정국가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말세 세리지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발판 삼아서 세계를 깨우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납니다. 이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 옛날 출애굽도 있었고 뭐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킨 역사도 있고 안진병이 죽은 사람 일으킨 것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역사가 이 인간 종말에 이 동방 대한민국이라는 동방 역사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무슨 역사라고요? 동방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방 역사의 주인공을 삼으러 사실 오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이런 난국을 당해서 첫째 우리 저기 그 안금순 우리 전사님 같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뭐 어떻게 하면 해방시키고 어떻게 하면 저 북방 저 공산을 이기고 그걸 권세를 받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하고 어떻게 사실이 이룬다는 이 말세 이루어질 우리가 이루어진 진리는 다 알아요. 이루어질 일을 선지서와 계시를 통해서 환하게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공부만 안 했지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영적인 이런 지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걸 환히 마음에 시원히 데려가 닦여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이걸 어제 우리 단체 카톡에 올리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지금 그리고 머지않아 사회가 올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할 것이다. 국민들이 저항은 못하고 꼼짝없이 자연스럽게 국가가 전복되는 것이다. 해놓고 내가 밑에 뭐라 댓글 달았냐면 이걸 본 사람들 이렇게 느낀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태산 같겠네요. 그래놨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네?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내가 국민을 사니까 양떼를 사니까 이런 사명적인 걱정이지. 요놈들이 뭐 두렵고 김정은이 핵무기 만들었대. 저놈들이 특공대를 110만 명 그런 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빨리 이 진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깨우쳐서 환란이 올 때 살 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저놈들 내려오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치고 올라가는 거야. 이 개새끼 말이야. 네? 네?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 잠이 되도록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질문.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제 진짜 어디 유튜브 보니까 하도 요새 불면증이 많아가지고 수면제가 아주 잠자는 뭐라고 해요, 그게 아주 그 잔팔인데요. 진짜 수면제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딱 알아놓으면 저 자식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못 되면 때려치기야 몽둥이야. 이 알고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참된 용도를 따라 참된 용도를 신같이 들었을 징조야, 징조. 스가랴서 보면 그날에 약한 자는 막 다윗 같고 다윗 족속은 뭐가 하나님 같이 막 들어쓴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인자 나보다도 큰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그래 막 뭡니까? 야곱 족속은 불, 요셉 족속은 불꽃, 이사야 10장에 거룩한 자는 불로, 저는 성나무고 말이죠. 이스라엘 같은 역사받는 사자같이 저는 짐승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짐승들이 내려오면 우리를 사자같이 강하게 만들어서 저것들을 집 밟아버리려는 하나의 모략이야, 하나의 섭리야. 그래서 저는 강해지고 내려오는 거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니까 이 지비를 알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소망이 넘치고 어떻게 돼요? 두렵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겁니다. 염려. 허락받고 난 붉은 마귀를 첫째 무서워하려면, 두렵지 않으려면 왜 저놈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보냈냐? 자, 참새가 한 마리 떨어도 우연이 우연 아니에요. 네? 그래서 3분의 1 교회를 때려 부수고 저 새끼들이 하나님 없다는 놈이 저렇게 나와 세상을 뒤집고 저렇게 나를 치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 됐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허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저놈들이 교회를 때려 부수고 종들을 때려 부수고 세계를 먹어 들어가는데 아이고 큰일 나네 큰일 나네 하나님께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섭리 속에서 이제 말세 종들을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사로 저놈을 때려 부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정말 위엄이 있다, 이렇게 내가 위대하다,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저걸 나타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바로가 강팍해진 것은 모세를 친구같이 들어서서 야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다, 대단하다,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데리고 가서 이겨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자랑이 안 돼. 모세 한 사람 보내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막 저놈 다 잡아 이기고 말이죠. 물속에다 빠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피 안 당하고 끄집어 나오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죠? 또 그냥 나가자마자 먹을 것만 버는 거 아니고 광야로 끌고 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하늘에서만 먹을 걸 내려주는 거야. 그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쪼개져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뭘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하나님 당신을 자랑하려고.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한번 자랑해야 돼. 우리 51장 선가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랬죠. 천지만물 지은 여호와 우리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은 되게 하시고 주옵소서 했는데 참 하나님 우리 자랑도 되고 하나님 우리 통해서 당신 자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모세 하는 거 왜 그래? 모세를 막 신같이 들어 썼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엘리야 대단히 하늘 불 끄집어 내려 팔 보고 오시면 거짓 선지를 막 때려잡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옛날 애국보다 옛날 또 이세벨보다 더 지독하고 강한 공산을 지금 높여놨느냐 원자 땅까지 저놈들을 벌벌 떨게 하면 혼쭐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말세종들을 일으키기 위한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한 여러분들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시련 속에서 지금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기도하고 신앙 준비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지금 이 민족을 깨우쳐야 된다. 근데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 물론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런 기도에 다 참석했죠. 여의도에서 빌리그램 왔을 때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이렇게 지금 여의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100만 모였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니까 빨리 당신 내놔 막 그랬어요? 그 당시 박정희 개새끼 했냐고. 정말 하나님 내가 그랬죠. 정광 목사님이 제대로 하려면 모아놓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세우신 대통령께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지금 정치를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날 보기 봤는데 지금 하나님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총명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 뜻을 발견 하나님 뜻대로 정치해서 대한민국 바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고 마음에 막 사랑을 가지고 대통령이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방 집회 때도 우리 이번에 3.1절 때 10월 때 우리 저기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문재인이 끊이지만 내리자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지방교회에서 여러분 참 수고를 많죠. 이렇게
또 어려운데 국가에서 이렇게 모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에서 뜨기 기도합시다. 국가에서 기도합시다. 과거에 사무엘이 기도했듯이 과거에 이 참된 종들이 기도했듯이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야 기독교입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 그렇게 하고 다녀. 이번에 또 광고를 내기 시작하면 8.15 때 끄집어 내린다고. 저는 그게 영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저는 아무리 모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숫자가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상,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아까 말했죠. 세상 부모도 자식이 떡 달라면 뭐예요? 떡 달라면 생선 달라면 뱀줄 사람이 어디 있나? 떡 달라면 돌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다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곳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목적이 뭐예요? 문재인을 좀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 좀 진리를 가지고 정말 깨우치고 저 사람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저들을 정말 이 말씀 가지고 깨우쳐서 저들에게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만물을 주관하시고 뭐야 국가 흥망성 개인의 흥망성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진리를 이렇게 선지자들 내려보내셨다. 당신 눈 떠가지고 멸공 진리가 좀 차시오. 우리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또 입이 열려서 그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흑암사상이 빠져나가고 멸공 진리가 막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가슴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바로 하는 대통령이나 이 정치인들로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함께 들어주신다고 안 주신다고요.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친구집에 문을 두드리듯이 이렇게 망해가는 한국교회를 망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제사로 받으신 것이지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서 원수를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적은 것 같아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느냐 듣지 않느냐 이게 보좌의 기도가 상달되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다고 성령의 역사한다고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거는 이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말씀했죠. 우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진리가 나타났어요. 북한동을 해방시킬 수 있는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났다니까요. 그 진리가 영성 신학원에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오는 것이 우리끼리 모였다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것도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진리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도문이 또 내려온 거예요. 세일성가에. 그래서 앞으로 세일성가 우리가 하도 처음에 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린애 같으니까 초등학교 가가지고 일성전 뭐야 이게? 응? 초등학생한테 그거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공고하고 말. 네? 그건 좀 그래 나이가 먹고 조국을 생각, 국가를 생각하면서 옛날 선구자들이 만주벌판에서 말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 공기운동 하려고 그 역사적인 배경도 좀 알고 뭐 좀 실력이 있어 그게 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삼토끼 토끼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정도 수준을 막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처음에 말세고 모르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점점 우리 세일성가를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살짝 양념을 섞어서 오늘 같이 가르쳐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진짜 기도문이에요. 이건 정말요. 구장성 같은 것도 기도문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40을 국가민족을 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구장성을 가지고 수많은 남조종들이 40일 금식하면서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올라가 있어요. 또 그대로 우리도 계속 부르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구장성가도 많이 불러야 되고 또 우리 58장 애국가도 있는데 또 애국가도 직접 하나님께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은 작사작곡 해가지고 꼭 이 시대에 불러야 될 내용이에요. 1절은 혼란에 빠져 망하는데 민족들 하나님 바라보고 2절은 사상을 지켜 싸워야 될 책이 꼭 이때예요. 3절은 가련한 비필 낙심하고 꼭 경기 올라나가지고 죽을 징이에요. 이때 꼭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뭐예요? 속지를 말하 그 있으니 속이라 그 있으니 팔을 친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30대 교주가 나와도 30대 교주 그다음 유튜브를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미혹을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 지금 그 국민일보에 나오더라고. 국민일보 보니까 30대 교주 요새는 또 이 전파하기가 좋잖아요. 네?
그냥 유튜브를 만들어 자기 교주다고 이론을 막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퍼뜨렸더니 젊은 애들이 또 그냥 한 잔으로 그리 간다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30대 교주가 또 나온 거야. 옛날에 교주는 다 그래도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잖아. 근데 이제는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게. 하여튼 그 선지가 외국보다 우리나라에 많아요. 안산홍이, 응? 안산홍이 어떻게 죽었다더라? 여기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좀만 하고 마칠게요. 안산홍이 죽은 거. 국수 먹다가 죽었대.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국수 먹다가 죽은 게 어디가 있냐고. 그 옆에서 같이 국수 먹던 그 여자가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돼서. 거기도 오래 가겠어요? 죽지. 희한한 하나님들이 많은 거야. 또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은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마스크 쓰고 댕겨? 네?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제 피해 댕기고 그 하나님은 자기 그 뭐야 거기 예? 신천지 좀 싹 고쳐줘야지. 신천지 사람들 많이 죽잖아. 가장 먼저 걸려가지고 예? 그 하나님이냐고. 그게 하나님. 그것도 못 고치기 무슨 하나님이냐고. 예? 예수님도 와가지고 각색 병든 자마다 와서 다 낫게 다 하나도 못 나은 병이 없잖아요. 예? 무슨 하나님이야. 개자식이지. 그런 게 많아. 우리나라에 거의 쓴 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못 보고 놀란다고? 서투 보고 놀란다고? 하도 놀라다 보니까 우리 앙금자 우리 전사님 여기도 혹시 그런 땡가 해가지고 막 놀랬는데 이제 여기는 놀릴 필요 없어요. 제대로 오신 거예요. 네, 오셨어요. 공부만 해 오시면 또 저렇게 하도 진리를 사모하신 분이라 당신 진리가 무장되면 또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깨우치러 막 죽어라고 또 전도하러 다니실 분 같아. 아무튼 이게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귀한 분들이 모입니다. 저는 시작은 작게 됐지만 이번에 말씀 마칠게요. 이번에 그 201회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가 저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네. 우리 이제 또 지방에서 우리 송 목사님도 매주 오신다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목사님도 여기저기 또 전화하시니까 지금 다 이곳에 마음이 다 있다 하시고 그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정말 나라를 염려하고 대한민국에 정말 그 마음에 품은 이런 사명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야 되는데 그분들 귀한 발걸음들이 한 분 한 분 이곳에 모여가지고 뜨거운 기도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응답을 해가지고 가나온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기뻐 받으신 예배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청와대도 하나님 기뻐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이제 국회도 이제는 뭐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직접 법을 내려주니까 다 피험사 보내버리고 정말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정말 요직이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먼저 샘플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바른 나라, 바로 똑바른 나라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이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그런 본부국가, 그런 선지국가, 그런 신정국가로 들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 빛이 시작이 어디냐? 선정성 신학원 이 장소가 틀림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신 것이 수소한 발걸음이 아니고 꼭 인도하신 발걸음이요. 요 중간에 가지만 우리 저기 그 김재 목사님도 화요일에 그냥 여기 못 박아놨대요. 그렇죠. 그전 예약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이번에도 그냥 어디? 광주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산청이요. 산청 가시고 막 전국구시구만 전국구. 저는 아직 오란 사람이 없는데 아이고. 야, 앞으로 우리 김재 목사님 정도가 여러분도 어떻게 돼 이제 세일봉 가지고 밤낮 그냥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 다녀요. 외국까지 다녀요. 뭐 미국으로 영국으로 다닐 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기 봐보세요. 세계지도 붙여놓은 건 우리 교구예요. 교구.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깨우쳐야 할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은혜시대는 2000년 걸렸고 말세복음 몇 년이면 전한다? 증인에 건져줘서 1260일 예언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킨 단체예요. 단체. 그리고 무언가 역사를 일으키려면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회사 직원들 많이 채용하기 전에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돈도 투자하고 집도 팔아가지고 우리 회사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회사를 익혀가지고 뒤에 이제 회사가 되면 막 사원들도 모집하고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동방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 모아놓고 이제 동방에서 일어나면 그때는 뭐 이제 언론이나 뭐 그냥 세계 떠들어가니까 그때는 뭐 솔직히 기나고동이나 이제 뭐 세일 모르는 사람 없어. 성령이 감동해서 와서 이제 무장한 사람 있고 어쨌든 다 소식은 듣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지막 오메가 역사에 시작을 하기 직전에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직전에 이곳을 하나님이 우리 클럽을 만든 거예요. 클럽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하고 몽땅 드려야 돼요 이제.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돼요? 어디든지 간다.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일단 따라가냐면 그러거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우리 안근근 집사님도 지금 복잡한데 앞으로 그냥 여기 뜻이 된다면 무조건 요것인데. 아멘이요? 안근 전사님.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이게 그리고요 말세 사명자는 사명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불러면 또 주위에 또 기도하는 또 넝쿨이 있더라. 넝쿨이라고 그냥 덩쿨이라고 그래요. 이제 옛날 그 시골에 감자 하나 키우면 주위에 많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또 전사명 연결된 사람 앞으로 때가 되면 또 많이 또 오시게 될 거고. 왜냐하면 사도들도 먼저 복음 받고 뭐요 빌립이가 있는가요? 누구 보고 나다나엘 보고 좀 와보라. 성경에 기록한 그 일리가 만났단 말이지. 한번 와보라. 그래 열매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저기 그 정감이 목사님 혼자 남아가지고 자꾸 전화를 했었더라고. 문 저는가 했더니 야 여기 영성원인데 한번 와봐. 왜? 오면 생명의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정말 또 기도한 사람도 모여. 한번 와봐. 그리 쌓더라고. 자꾸 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한 분, 두 분 모여서 사도들이 처음부터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게 아니라 소수가 모이기 시작이 됐죠. 우리도 이제 그냥 아주 소수의 정예부터. 아주 그냥 최하위간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게 하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내가지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장소가 틀림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버지 일이 진행이 되는데 하도 기도가 올라온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 한 목사님한테 감동 주셔가지고 그래서 새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했는데 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 한 목사님 마음대로 못 하신다니까. 아니 저번에 그냥 코로나가 그러고 그냥 몸도 지치고 해서 좀 또 말씀드린다마는 좀 신나고 계셨다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인데 안 오신다더라고. 그래서 뭐 몸 잘 챙기라면서 뭐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화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막 들어오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밤중에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놈 자식 이 종로 그 모임에 안 가면 되겠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날리고 한데 야 사명 있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못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이죠. 저번에도 아침 일찍 전화 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막 기도하는 응답이 한다고. 이 김 목사님 이 종로에다가 이 멍석을 깔라고 명령이 한다고. 그리고 오셔서 저쪽에 가서 기약도 했거든요. 차트나 발길에서 갔는데 한 목사님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세일교회 앞에 세일하니 세일하 길을 열어주는 분이야. 앞장서도 보내가지고 우리는 어디 갈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 종로로 오시오. 여기 설교 한번 하시오. 계약을 해가지고 옆에 만나기 위해서 한번 하시오. 또 거기서 또 문 닫고 못하게 하니까 저쪽에 408호다 또 한번 하시오. 또 안 되니까 목사님 여기 또 어디시다 얻어가지고 말이죠. 야 이건 한 목사님이 지금 아프지 않네요. 여기 지금 200일 차 이것도 한 목사님이 이날 끌고 오시다가 새롭게 이제 하여간 그동안에 이제 건국정신인데 세일주일까지 겸해서 새롭게 구국기도를 합시다. 국가를 기도를 합시다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 앞에 제가 뭐 칭찬하고 제가 어떤 기분적으로 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 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처음부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의 감동을 시작합니다. 감동. 아멘이요? 네. 대답 안 하시네. 그렇죠. 마귀 역사도 마음에서부터 잘못돼 끌려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상하게 기도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 마음이 이상하게 선정을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음이 작은 게 큰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그냥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나다나엘이 따라가고 싶은 거야. 거기서 제자가 되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막 사도가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우리가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진 속에서 왔는데 나는 선정성의 신학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 한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 그리고 이번 기도 시작한 것도 이번에 새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 6월달까지 200차 이번에 새롭게 7월달부터 지금 안전수 아닙니까? 7월달부터 이제 666의 새를 짓밟고 나가는 이제 역사는 단지 됩시다. 7월달부터 201번째
이제 한 번째부터.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또 뜻있는 분들 한 분씩도 못 봐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만 움직여버리면 이건 세계통이. 근데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는요, 첫째는 진리를 고말하고 하실게요. 진리를 먼저 믿게 합니다. 믿게. 하나님의 역사는 첫째 뭐 한다고요? 진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도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 진리를 믿어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진리대로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요? 그럼 진리대로 응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역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가 이곳에 있고 진리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줬고, 이제 진리대로 기도 올리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응답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응답만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임에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고 오냐 하시고, 잘못된 단체는 야 듣기 싫다. 왜 또 모였니? 왜 또 모였냐? 야 아이고 듣기 싫어. 야 내가 뭐 손이 짧아 건치 못하니 기가 어두워 못든지 아냐? 야 이 자식들 손에 피 회개라 자식들. 왜 참된 세일진이 이단시하고 왜 공사당 짝짝꿍하고 말이지? 왜 목사들이 말이요? 그런 그냥 뭐 세상을 타협하고 말이지 뭐 몇십억씩 받아 총회장님 영예 이 감투에 말이지 눈 멀어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무나 안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양심이 살아있고 사상이 살아있고, 그래 여호와의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받으심지간 그런 기도에 받으심지간 예배, 그런 예배, 그런 장소,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진행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반드시 이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살리고 북한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동방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에 지금 미리 지금 그런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단체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1시간 예배 드린 것을 큰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그냥 시간 되면 오고 아이고 또 바쁘면 못 오고 하지 말고, 아까도 저기 문 회장님인가 그분도 오셨는데 시간만 나면 이제 참석하겠다 그러시더라고. 시간만 나면. 그리고 그동안 수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병원도 예약하고 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했는데 그냥 예약도 바꾸시라 했어. 화요일날 빼고 다른 날 하시고 화요일날 참석하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여러분 꼭 빠지 말고, 이 모임이 이 기도회가 이게 작은 것이 아니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배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런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앞으로 응답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그런 자부심을, 그런 확신을, 그런 긍지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매주 모이지 빠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뜨거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